오늘도 사랑의 주님 품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돕는 손길과 그분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야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이다.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말하였다. 이는 내가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가 홀로 있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말하였다. 이는 내가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가 홀로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이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심상을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지하며 살아갑니다. 인지는 오감에 의해 얻어 쌓여진 경험 지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삶에서 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경험과 오감을 통해 우리의 삶에 축적됩니다. 이와 같은 인지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라는 가사입니다.
인지는 우리가 마주하는 사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던 삶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식 체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옳은 것, 그른 것, 거룩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에 대한 식별과 식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와 같은 주체의 인지를 넘어서 새로운 인식 체계로 재해석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주인을 모셔야 하는지 그들의 인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창조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대목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험으로 쌓인 인지적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주체이자 그들이 매 순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심판만이 뒤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그러했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이방신의 유혹과 여러 이방 나라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나는 내 구원자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인지적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뛰어넘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험된 당면한 위기에서 구원과 자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적 주체로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노력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까지 주체에 대한 인지와 그에 대한 인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다 깊이 졸게 됩니다.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체와 형상은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는 서술합니다. 누가의 서술은 예수님에 대한 비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3명의 사람을 인식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예수님께 말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엉뚱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제자들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났을 때 눈에 띈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지와 인식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상에 똑같이 놓고 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우리보다 조금 위대한 분이라고 인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넘어서 새로운 인지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름 속에서 홀로 제자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홀로 계신 예수님의 그 비범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인지의 주체이며 그의 말씀을 통해 내재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지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인지 속에 우리는 어떠한 주님에 대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언제나 인지의 주체 되신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 주님을 경험하며 나의 구원자, 나의 거룩함을 알려주시는 분,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